남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남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또 축복을 누리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가 낳았어요?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4kg가 넘었대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너무 크고 해서 보니까 꽤 고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이제 아내죠. 이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자꾸 미안하다 그런답니다. 왜냐 보니까 이 남자가 머리도 좀 크고 덩치도 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때부터 100kg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거가 있다 보니까 아기가 날 닮아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서 자꾸 저한테 이야기를 오빠가 저한테 자꾸 미안하다 그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낳기는 분명히 여자가 낳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 이래야 될 것인데 성경은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언약의 흐름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언약의 흐름이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요즘 시대의 남녀 평등의 시대에 그런 이 구시대적인 얘기를 목사님은 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 시대가 어떻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가장이 맞습니다. 남성교회는 제목만 제대로 붙잡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결국 가정 안에 믿음의 이 언약 전달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우리 남자분들, 우리 남성교회지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머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언약의 흐름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를 통하여서 이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습니다. 또 수예배나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나 이렇게 모일 때 보면은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잘 모이고요. 기도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믿음의 가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네셀 남성교회만이라도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야 되고요. 세상의 흐름을 조금 뒤바꿀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는 혹시나 우리 여자분들이 기도를 좀 덜 하셔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여자분들이 혹시나 뭐 이렇게 예배를 좀 못 나오셔도 남자분들은 더 열심히 나오시고, 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흐름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남자를 믿음의 가장으로 세웠다니까요.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또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믿음의 가장의 대표격이지요. 성경에 이 믿음의 가장의 대표로 누구를 들고 있느냐면은 아브라함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담의 자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대표가 되어졌는지, 모델이 되어진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남성교회가 딱 붙잡고 이제는 누릴 언약입니다.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탁 내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이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아갔다. 아무래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것은 우리 남자분들이 대부분 좀 산업의 현장 가운데에서 좀 제일 좀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 산업에 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들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제가 전에 있을 때에도 장로님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업에 대해서 조금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은 장로님들이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또 업이 조금 잘 풀리면은 조금 자신감을 갖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경제를 가지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경제가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냐? 경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너무 어려우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많으면 무조건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에게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세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이 나타나는 표본은 무엇이냐면은 순종입니다. 이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다, 말 잘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가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뭐 막 열심히 뭘 많이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딱 언약의 흐름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이지요.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특징,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세. 어느 정도 순종했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어요. 설령
이 말씀 따라가는데 앞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잘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면 순종하고 나아갔다. 요게 믿음입니다. 다 보여서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고요, 순종이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보여지면 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냐? 불확실성,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할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딱 나타나야지만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가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면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가장의 딱 대표가 되어진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이죠. 우리가 오늘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이름에 대해서 보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이냐 보았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실 때는 그냥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을 두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뭡니까? 그것은 야 앞으로 그렇게 네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지요. 그런데 너는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열국의 아비. 이 이름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이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지도록. 자, 경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면은 열국의 아비, 여기에는 경제 있습니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결과가 딱 나오지요. 결과가 오늘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여기에 이 시조가 딱 띄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 남성교 회원, 우리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축복,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가장의 대표로 딱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뭔가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좀 도움되어지는 이익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에 축복이 따라와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게 아니라 늘 뭔가 이렇게 허겁지겁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자연스럽게 어디에 있든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 우리 남성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어질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죠. 근원적 축복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딱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우리 자체가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 축복받아요. 어떤 상황이어도 축복받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이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참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나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아름다우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을 이렇게 앗아갈 수 있으니까 너를 이제 하면서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에는 이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 누이지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아름다우니까 누구냐 누이라 그러니까 궁으로 데려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아니 아내도 못 지키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잘못은 남자가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래요? 아브라함을 보라는 게 아니라 저 애굽 바로 왕의 집에 태문을 싹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벌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왕이 받아요. 나중에 그랄 지방에 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벌해요? 아브라함을 벌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랄 지방에 있는 거기 왕을 벌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잘못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남자로서 봐도 이거는 남자가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어느 멍청이가 자기 아내를 빼앗깁니까? 죽자고 싸워야지요. 근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벌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상대방을 바로왕을 저 아비멜렉을 벌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뭐냐?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져요? 코가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코가 어디 붙어 있어요? 뒤에 붙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앞에 붙어 있으니까. 아니 앞으로 넘어지면 설령 코가 깨져도 뒤로 넘어지면은 그냥 뭐 뒤통수가 좀 아파야지 왜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집니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이 복의 근원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넘어지면은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짊어지고 일어나고. 그게 근원적인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 애굽의 바로 왕이 저 그랄의 이 멜기세덱이 그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 사례를 돌려보낼 때에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네가 이 수치를 씻겠다 그러면서 건드리지도 않아 놓고서 보니까 뭐 봉을 다 갖다 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아브라함의 또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해 주시는 이 밑자금이 또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보면은 막 줍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디에 있어도
설령 실수한 것 같아도 그게 뭐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대표적인 축복이죠. 복의 대표 아브라함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남선교회가 이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지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복의 대표다, 딱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만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대대로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누렸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니까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불강력적인 축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무도 이 축복을 막을 수 없어요. 누가 저 대적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 버리는데, 성은 어떻습니까? 문만 열리면은 함락되어지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입니다. 문을 딱 틀어 막고서 있어가지고 이 성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입니다.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 능히 당할 수 없는 겁니다. 불강력적인 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 믿음의 가정의 대표 되어지니까요.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보통 이제 기관의 헌신 예배는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올해 1년에 한 번인데 1년 동안 딱 어떠한 부분을 붙잡아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이 세 가지만 1년 동안 붙잡고 있으셔도 돼요. 뭐냐? 믿음의 가정이 붙잡아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타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보면서 딱 붙잡아야 할 필수사항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정작 주님 보실 때에는 믿음 가진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믿음, 이 믿음은 말만 하는 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대표 딱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순종을 볼 수 있는 예지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주셨느냐? 이삭을 주셨지요. 저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요. 그 안에 이제는 사라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시기로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후대 잉태케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탁 안게 되어지지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물론 저 사라 말고 저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합니다. 그 아니다. 내가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셨어요.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 눈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러웠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삭이 조금 컸어요. 좀 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 바쳐라. 요렇게만 해도 마음이 찢어질 텐데 네 사랑하는 내 독자, 그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언약이을 아들 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앞에 수식어도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저 같으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얄미울 것 같아요. 근데 바쳐라. 아브라함은 두 번 묻지도 않습니다. 딱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죠. 딱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이 불필 나무 다 준비해 가는데 드릴 이 재물이 없단 말이에요. 양이 없단 말이에요. 묻잖아요. 아니 우리가 나머지는 다 준비해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재물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이삭이 도망가겠지요. 이 100세가 한참 넘은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보니까 저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도 떼놓습니다. 왜냐?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면은 종들이 아니 우리 주인님이 이제 노망이 나가지고 정신이 나간다 해가지고 말릴까봐 종들도 두고 이삭에게 짐을 치우고서 올라가자. 둘만 올라가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억양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보통 보면은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10개나 이런 영화를 봐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거룩하게 울리는 듯이 이렇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정받게 얘기를 안 하시겠지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는 좀 다릅니다. 보통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면은 우리가 저 사무엘 상에 보더라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두 번이나 연속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건 뭡니까? 굉장히 지금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품이 지금 우리가 그냥 추론해 봤을 때
하나님 성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뭔가 이렇게 좀 이 여유가 있는 이러한 성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지금 이때는 굉장히 지금 조급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 연속해서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겁니다. 네 손을 네 아들에게 이삭에게 대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딱 합격을 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순종으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감히 누구도 생각지 못할 고백을 딱 하고 있습니다. 뭐냐?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말씀하셨으니까 야 순종해라 하니까 순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나의 언약을 이어갈 자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이삭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삭을 바치면 어떻습니까? 당시 번제라니까요. 번제 뭐냐? 우리 여러분들 요즘에야 뭐 잘 그렇지 않지만은 지금도 저 인도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번제 일단은 목을 따는 겁니다. 가죽 벗기는 거예요. 가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장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려놓고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예요. 자, 조금 징그러운 얘기지만 이삭을 잡아가지고 벌려가지고 내장을 빼고 불에 태웠다. 어떻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상황에서 이삭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죽는 거지요. 아니 화장까지 다 했는데 뼈가루만 남았는데 자 살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거지요, 그렇죠? 당연히 죽는 거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이을 자는 이삭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 전달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기묘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 우리 수준의 상식선에서 자꾸 이해하고 거기 안에서 믿습니다 이럽니다. 이게 우리 수준의 한계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야, 이거는 안 되겠지. 그럼 뭡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저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딱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우리는 죽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착각하잖아요. 홍해 앞에 있고 뒤에 바로왕의 군대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하잖아요. 이 모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은 겁니다. 어느 정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렇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이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풀로 태워져서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약 이을 자는 이삭이니까 당연히 이삭이 살아 있어야지 언약을 이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뭐.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늘 항상 이 믿음과 순종으로 늘 실천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단을 쌓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갔을 때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롯을 떠나보내고서도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왜냐? 예배 안에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남성교 우리 회원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들음에서 나고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믿음의 증거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제 당회가 주로 이제 우리 장로님들 또한 수지사님 남자분들로만 되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 남선교회만 딱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못할 일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남성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가장으로 딱 서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딱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교회는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보면은 다들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온화하고 이렇게 보면은 순종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남성교회가 딱 하나 돼서 가면은 아마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아마 이렇게 엇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로 나갈 겁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의 가장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여성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고 남자들을 이렇게 딱 세우신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믿음의 가장이 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그렇습니다. 저 정탐꾼으로 저 여리고성에 갔던 누굽니까?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또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지요 룻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고요?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남자를 통하여서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에게 여자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흐름은 남자를 통해서. 희한하죠. 우리가 굳이 따질 것 같으면은 아니 유대 여자들을 통하여서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누굽니까? 라합. 여기는 누굽니까? 룻.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도 언약 가진 믿음의 가장이 딱 있으니까 언약의 후대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나 여성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남편을 들들 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 남자를 통해서. 저는 항상 보면서 감사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에 참 이런 선교사님이 있는 것이 감사했다. 누구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우리나라 이름은 이거를 빨리 해가지고 원투우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언더우드. 언더우드인데
아예 한국 선교사로 와서 한국인처럼 하려고 하니까 한국인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고종훈제가 지어줄 겁니다. 언더우드 빨리 하다 보니까 원두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얘기하기를 나는 신촌원 씨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딱 언약을 가지고 복음 없는 땅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1885년 4월 15일 부활절이지요. 그때 나이 25살. 복음 모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민족,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 1,000만 명 되어지는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것이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오는 게 쉬웠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여러 가지 상황도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 오기 전에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 결혼을 약속한. 그런데 조선에 가야 되겠다.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데 그 상황을 잘 아냐? 모른다. 어떻게 사냐? 모른다. 뭘 먹느냐? 모른다. 도대체 뭘 아냐? 나는 못 가겠다. 파혼했어요. 아니, 분명히 약혼자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을 텐데 보면은 상황도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도 결단을 하고 온 거지. 언약을 딱 가지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여러분들 대강 잘 아시잖아요. 와서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여러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항상 죽을 때에도 우리나라 땅에서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몸이 건강이 악화돼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그 유해가 우리나라 와서 저 양화진에 이제 묻혀 있지. 이 아버지의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 아들 누구냐? 언더우드 2세 원한경이지요. 이분은 서울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 자체는 이제 국적 자체는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공부 마치고 나서는 또 우리나라 온 거예요. 와서 뭐 했느냐? 우리나라 이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 독립운동, 우리나라의 사정을 계속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나이가 많은데도 이 6.25 전쟁에 이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이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돌아가셨지요. 언더우드 3세 원일한. 아니, 아버지와 아들 두 대만 이 어려운 나라에서 선교를 해도 대단하다 싶을 텐데 가장 어려울 때 와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한 거예요. 이분은 6.25 전쟁 때 미 해병대 해군 여기 이 해군 대위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이 6.25 전쟁 종전 협정할 때 유엔 측의 수석 통역사로 이렇게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계속 있으면서 이 교육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헌을 했지요. 그렇게 쭉 한 거예요.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나라하고는 사실상 상관없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대를 이어서 언더우드 4세
원한강. 이분은 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연세대 이제 이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교육 이 부분에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전혀 자기하고 얼굴색도 같지 않고 피부색도 같지 않고 그런데 한국인 2명을 입양해서 키운 거예요.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언약의 흐름. 물론 이 언더우드 가문에 보면은 이 여자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흐름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남자들을 세우셨다. 우리 남성교회가 믿음 가운데 탁 서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딱 서면은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남성교회가 이 귀한 축복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대표가 되어지는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남성교회와 또 여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과 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이 남자들, 우리 남성교회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서서 이 언약의 흐름에 이 대열 가운데 있어서 이 언약의 흐름, 이 언약을 전달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지도록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에베네셀 남성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